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돼가지고 산상수훈이나 어떤 깊이 있는 예수님의 설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강론, 설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삭제가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산상수훈 같은 팔복, 이런 어떤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퀵 이렇게 나갑니다. 곧 예수님이 곧바로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삶의 어떤 부분들을 그림으로 치면 대생이에요. 빠른 스케치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보다도 간단한 윤곽을 대생, 그로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가지고 그것만 봐도 예수님 누군지 알 수 있게 이렇게 된 성경책이 마가복음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헤로드 왕에게 세례 요한이 잡혔는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찼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묘사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800년 전에 그러는 이사야의 글인데, 이사야의 글에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등장을 묘사해 놨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신부는 뿐이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성경이 시작되는데,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면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가장 상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 집안에 사가랴가 있고 부인 엘리사벳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늙었어요. 근데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이 이제 이렇게 인생이 끝나나 보다 하는데, 저 제사장의 반차, 그 차례가 굉장히 오기가 힘들어요. 제사장 숫자는 많고 제사 드리는 그 횟수는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제사를 집전하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사가랴가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가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해프닝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녀를 낳는다니까 사가랴가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된 채로 밖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한 줄 알게 되는데, 그 나중에 세례 요한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된 부분이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30년 좀 지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세례 요한은 죄사함 받아라, 하나님 앞에 묵은 때를 벗어라, 마음의 때를 벗겨라,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나왔을 때, 세례 요한에게 군인이 나왔을 때 받는 돈만 받아라, 받는 월급만 받고 사람들한테 찾고 가지 마라 하면서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데 어렵지가 않았어요.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착한 일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못 살고 나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왜 그러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삶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을 해코지해야 되고 남의 것을 훔쳐야 되고 남의 것을 탐내야 되고, 아니 내 집안에 밥을 먹고 하루 세끼 먹고 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단 말입니다. 복관에 곡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정한 방법, 안 좋은 방법을 쓰니까 세례요한이 첫 일성이, 세례요한이 외친 것이 죄사함을 받아라.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거예요. 용서함을 받아라 이거예요. 죄의 의복을 벗어라 이거예요. 죄의 신발을 벗고 죄의 생각을, 죄의 사상을 다 벗어 던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요한이 경건하게 살았어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많은 유대의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 가까이 예언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엘리사, 모세 같은 선지자가, 기도원 같은 삼손 같은 사사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 말라기, 또 이사야,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가 나타남이 없어요. 예언자가 출현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제사장의 설교 듣고 제사장하고 같이 제사 드리는 것으로 백성들이 삶의 계시가 없으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방법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물론 구약 성경은 있지만은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의식이 영적으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시야가 혼탁하다 보니까 안개 낀 것처럼, 비 오는 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밤에 앞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인생길에 해답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세례요한이 자격이 왜 되냐?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어머니가 경건한 엘리사벳이고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세례요한이 나타나니까 엄청 환호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환대하면서 세례요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 세례요한이 남의 돈을 착복하지 않고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세례요한이 고위공직자 같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사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석청이 로얄 젤리거든요. 꿀이에요, 꿀.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꿀을 먹고, 그 다음에 낙타 가죽옷을 입고 경건하게 사니까 결혼도 안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사니까 백성들이 세례요한, 저 사람은 돈 욕심이 없구나, 저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시 부정을 저질러서 딸내미 아들내미 결혼 학교 좋은 데 가게 하고, 또 청탁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청탁을 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에 돈을 대출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들 소개해주고, 일절 그런 것이 없구나. 남의 사람들은 다 적폐라고 청산해버리고 우리 편만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일절 깨끗하다, 세례요한은 깨끗하다, 경건하다, 의롭다, 구약의 예언자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냐? 백성들이 나왔을 때 잘못한 것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줬어요. 죄를 용서함 받는, 잘못했다고 고백하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부정부패했습니다. 청탁했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를,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물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침내예요. 요단강에 가면은 물이 그렇게 깊지 않은데, 얕지도 않고 깊지도 않은데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물속에 들어간다. 구풀에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속에서 다시 오라면 그게 불과 5초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나오는 시간은 1초 2초밖에 더 됩니까? 몇 초 안 되는데 그 순식간에, 그 시간에, 찰나의 시간에 나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죄의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나는 죽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나의 삶이 새로워지니까 세례요한이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 메시지가 귀해요. 세례요한이 모든 메시지가 안 귀한 것 없지만 이 메시지가 또 특별히 귀한 것은,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려오신다. 나는 조연이다. 주인공이 나타난다. 주연 배우가 나타난다. 주인공이 나타나시는데 나는 그의 앞에 길라잡이밖에 되지 않는다. 길잡이밖에 되지 않는다. 주인공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나타나시면 나는 그의 신발끈 풀 수도 없다. 신발끈 풀기에도 황공할 만큼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는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 세례는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경건하다는 이 뜻이지만 그분은 메시아는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물 세례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성령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요한이 이렇게 물 세례를 외치고 회개의 죄사함의 세례를 외칠 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또 임하시는 것 이것도 보여주시고 이것은 일반 사람들 아마 못 본 것 같고 세례요한의 눈에 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눈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 이것도 희한한 말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기적이 일으키고 병자만 고치고 설교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증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거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줄 때 물세례를 줄 때 뭐라 했냐면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겸손하지만 철저히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높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높으신 분인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높은 자리에서 낮아짐으로 왔을 때에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나아갔다면 우리가 교만할 게 뭐 있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낮아지기를 시도할 뿐이고 낮아지기를 추구해야 되지. 낮아지기를 원해야 되지.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낮아지시면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이 쉽지는 않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만 따먹고 동산 주만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고 모든 자유가 있는데 하나만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마귀에게 꿰매 받아서 예수님은 40일 금식은 모든 안 좋은 악조건이 광야죠. 집도 아니고 편히 쉴 수 있는 숙식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광야에 가장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가장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금식했어요. 목숨 건 기도를 한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생명 건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건하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를 예수님 사역 공생애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실 때에 사탄이 나타났어요. 마귀가 아담을 잡아뜨렸는데 두 번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뜨리려 했는데 마귀가 실패해버렸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상상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시니까 덜짐승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덜짐승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세례요한은 이제 참수당하죠. 세례요한은 목 잘려 죽어요. 헤롯 왕이 그 딸이
본 딸도 아니죠. 동생의 부인을 취했습니까? 그래서 동생의 부인의 딸이 춤을 췄는데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가 음란한 춤을 추고 많은 고관대자들 앞에 춤을 췄을 때 헤롯 왕이 분봉왕이죠.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었던 헤롯 대왕이고 그 아들이 이어서 분봉왕이 됐어요. 지역을 분할해서 나누는 왕이 분봉왕인데 그래서 유대를 통치할 때에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고 왕은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딸내미가 음란하게 춤을 추는데 고관대장들 앞에 약속해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니까 춤추고 난 다음에 사람들 다 홀려가지고 있을 때 그 네가 원하는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준다고 이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해서 세례 요한은 참수도 안 하죠. 그 뭐 진퇴 안 난 세례 요한은 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더니 왕이 체면도 있고 왕의 말은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말로 안 되니까 남아이를 춤추는 것 같이 귀중한 말이니까 헌법이나 다름없는 말이니까 많은 고관대작들 앞에 약속하니까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참수해가지고 죽였고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나오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땅에 완전히 임마누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 구세주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로 일하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의 시대인데 이때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지구촌 70억의 인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예요. 코로나가 이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크라운이라는 뜻이에요. 멸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쓰는 황제가 쓰는 그 왕관이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인데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지금 수십만의 사람이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데 백신이 없어요. 미리 예방주사가 없단 말이에요. 예방하는 백신이 없어요. 그 예방주사를 못 맞으니 전파돼도 치료를 못하는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백신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고 치료제는 병이 생겼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에 걸렸을 때에 전염됐을 때에 치료제를 써야 되는데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그리고 올 겨울에 또 대유행이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돼서 사람들끼리 서로 악수도 못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가까이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학교 가는 것도 어렵고 교회에서도 종교생활 집단으로 모이니까 이것도 어렵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때에 회개를 생각해야 돼요.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겸손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적인 돈 벌어서 해외여행 가고 온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차, 헌차 바꿔버리고 더 고급 차를 사고 지평수를 넓히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좋은 옷을 입고 홈쇼핑에 옷을 사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우리 크리스천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상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이 내일이 미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내일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이. 그럴 때에 우리는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큰 욕심 내지 말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우리는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오셔요. 천국에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만 백성에게 만민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면서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왜? 우리 삶을 돌이켜야 돼요. repent, 회개하라. 잘못한 것을 내려놔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먹음, 잘못된 마음가짐,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위, 잘못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때가 있으면 목욕탕 가서 때를 벗기듯이
더러우면 옷을 빨래를 빨듯이 우리 생각의 때를 벗기고 더러운 것들을 세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갈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갈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가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금 기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우리 삶이 다시금 거듭나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추구하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민족, 대한민국이 민족 보고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세례 요한의 죄사함을 세례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샬롬 감사합니다.